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 계명의 말씀 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찬을 받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 세상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 나를 구원하시는 언약의 피라 하는 믿음을 갖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언약의 피를 흘리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분이시라는 확신을 갖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성도님들은 성찬을 받을 때에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살이다 하는 믿음으로, 이 잔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라는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먹고 마심으로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저와 성의 10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했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당장에 진노 내리셔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런데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그 사도 바울이 더 감사한 것은 뭐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인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야말로 진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임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지경에 이른 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대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분이란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분명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죄인인 나를 먼저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용서를 깨닫는 것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분이셨다. 그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신 기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주님의 기도, 그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나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원수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지요. 그러나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저 원수에게까지도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랑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랑이 없단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의 삶으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왕독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곳에 사랑이 전해지도록, 정말 미움이 있는 그곳에 사랑이 전해지고 다툼이 있는 그곳에 화평을 전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둬야 하는 것이지.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며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성찬에 모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4장 1절로 6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한 세례입니다. 우리가 받는 성찬도 하나의 성찬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된 그런 모습으로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 10년까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